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3절 14절 함께 보십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구주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주님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산을 넘어 들판을 지나 강을 건너 아기 예수님 경배하러 가지 못하지만 오늘날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아니지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보고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저는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탄절이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쁘십니까? 다시 한번 성탄절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십니까? 어렸을 때 성탄절은 1년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성탄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성탄절이 되면 그저 좋았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무엇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렘과 기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풍요로운 시대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설, 명절, 설빔이라고 해가지고 명절이 되면 그래도 이제 잠바라도 하나 얻어 입고 바지라도 하나 얻어 입고 어머니가 선물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설 때는 추석 때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아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성탄절 때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등부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뭐 교회 학교에 가면 성탄 선물 하나씩 주고 그랬죠. 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나씩 받고 그랬어요. 중등부에 올라가면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이제 뭐 그때 뭐 그렇게 뭐가 신이 났는지 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밤새고 뭐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추억 있으십니까? 없는 분들은 불행한 분들 그런 추억이 이제 있었습니다. 선물이 해봤자 뭐 일기장 이런 것들, 노트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별거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때 접수를 하는 거예요.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 거는 여자애들에게 가고 여자애들 거는 남자애들에게 가고
재밌었을 것 같죠? 그렇다니까 이런 거 경험 없는 분들은 불행한 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게 내 선물이 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의 선물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선물을 교환하고 정말 성탄절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12시가 되면 교회에서 끓여주는 떡국을 먹고,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끓여주는 떡국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성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이제 새벽성을 도는데, 제 친구, 지금 본교회, 제가 자란 본교회 장로님이 되신 제 친구가 아버님이 양계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가면 꼭 그 어머님이 그 밤에 삼계탕을 끓여놓고 죽을 끓여놓고, 그 새벽에 승연옥 권사님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잃어버리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거 먹고 새벽성을 돌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성탄절을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 성탄절이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무엇인가 모르게 성탄절이 되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채 지내는 성도님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이 많이 퇴색이 되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이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다가와요. 누구 생일?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이제 다가오면, 여러분, 생일을 당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더 바쁘고 기쁠까요? 네? 장로님, 권사님한테 그렇게 하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일인 사람이 바쁘지 않아요.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이 바빠요. 그죠? 이런 행복을 모르시는 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생일 다가오는 사람은 그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생일을 축하하려고 준비해 주는 사람이 더 설레고 마음이 기쁘고 더 행복하고 그래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쁘고 분주합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내면서 축하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쁘고 더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기쁘게 해줘야지. 응?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지.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래서 막 코미디도 하고 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꽃갈 모자도 씌워드리고 막 그러지 않아서 꽃갈 모자를 만들고 막 해피 벌스데이 그리고 만들어서 붙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인데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틀림이 없어요.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고요.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기 준비하는 자녀의 마음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행복한 것이 틀림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생일이 돌아가신 분의 생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행복이 별로, 그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생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오늘이 그 사람의 생일이지, 그분의 생신이지. 벌써 그렇게 됐네? 그러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혹시 우리의 성탄절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셨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님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그렇게 돼버리고 성탄의 기쁨을 다 우리가 빼앗겨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성탄절의 기쁨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에 여러분 아무쪼록 행복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기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 만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묵상하며 새벽에 이제 성탄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 몇 사람 했어요. 가버나움에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고치지 못하고 12해를 앓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인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에게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건강함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이 여인의 성탄절은 길거리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길거리에서 소경되어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이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소란하느냐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눈이 뜨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날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 구주가 어디에서 나셨느냐? 마국간에서 나셨다. 그래서 마국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앞에 붙어 있지만 좀 뒤에 잘라서 읽으면 이제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읽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시. 그 그리스도 주시라.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가서 같이 읽어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짐승이들이 먹고 자는 마국간에서 온 세상의 구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마국간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였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마국간으로 가라.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국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국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국간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국간은 어딘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오늘 우리의 마국간은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국간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제가 매년 말씀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또 말씀을 드려요. 여러 곳이 은혜로웠어요. 여러 곳이 참 은혜로. 겟세마네 동산도 은혜로웠고 성지순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장소도 은혜롭고 그랬는데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에 갔을 때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그 광장이 있고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의 특징이 들어가는 문부터 다른데 문이 예배당은 한 우리 예배당 정도 조금 클까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큰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부터 아주 낮습니다. 왜 문이 낮냐 하면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에 말을 탄 군인들이 그 예수님 탄생교회 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작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키워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자. 그래서 문을 지금도 이제 키워놓지 않고 조그만 문 하나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간신히 아니지만 속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양쪽에 기둥이 12사도들을 상징하는 기둥이 쫙 있고 늘 말씀을 드리죠. 저 강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밑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신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탄생하신 자리에 별을 하나 이렇게 만들. 혹시 권사님 좀 그 별이 띄워질까요? 아니에요?
하여튼 머릿속의 별을 제가 오늘 미처 설교 준비하면 생각하지 못했다가 예배 시간에 설교 생각이 나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이제 별이 하나 있고 거기 이렇게 한 계단 내려오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TV에 보면 가끔 여러분 보시죠?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이 있고 말인지 망아지가 있고 그죠?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에? 구유가 있어야지. 구유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다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 첫 번째 제가 성수를 두 번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 갔었고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한 번 갔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하고 갔을 때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 성출례객들이 많아 줄을 서서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 사진 찍고 나오고 사진 찍고 그러고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건 뭘까요? 에? 에? 그 별이 아닌데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성수순례객들이 없어서 저희 일행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30명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사람씩 나가서 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러앉은 우리 일행이 캐롤을 불러주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모르는 거에 센스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번 따라하는 거라면 막 불러주고 기쁘다고 주셨네 불러주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순서들이 30명이. 근데 참 더 은혜로웠던 건 뭐냐 하면 성지순례객들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 미국 사람 다 오잖아요. 유럽 사람. 근데 같이 찬송을 불러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 그게 또 은혜로웠어요. 뭐 이렇게 피부가 흰 사람, 인도 이런 데서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피부가 또 좀 검은 사람, 저희들처럼 이런 사람 다 함께 캐롤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말구에 이곳에 탄생하셨는가? 내가 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셨는가? 영롱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내가 뭔데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한번 가시자고요. 3번째 가면 제가 잘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좀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그러니까 좀 한번 가서 예수님의 마음도 품고 오고 그 은혜도 받고 오고 더 은혜로운 거 한번. 그런데 처음에 성출례 갔을 때 느끼지 못한 거 2번째 갔을 때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산 찍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교회 밖에 나오면 돌로 만든 그 광장이 넓게 있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광장을 전부 다 돌을 깔았어요. 뭐 거칠게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보도브록처럼 깔았는데 돌로 만든 그 한쪽 편에 이제 우리 교회 성순례 갔던 분들 한 25명 됐었죠. 그래서 동그랗게 서게 해가지고 제가 다 그 자리에 앉게 했어요. 앉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일어나 찬양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한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났더니요, 우리를 뺑 둘러서가지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YTN이라든지 CBN 뉴스를 유심히 봤어요. 우리가 나오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 열심히 참 은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마국간, 그 베들레헴으로 목자들이 찾아갔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이 박사들이 그 산을 건고 강을 넘어서 그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그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경배했던 것처럼 그 말구유로 그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 달려갈 수 있겠고 거기 달려간들 지금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아기 예수님 그대로 있어요? 아니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국간은 무엇일까? 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마국간은 어디일까? 우리의 마음이다.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탄생하시고 30년 후에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디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임했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주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말고요, 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계셔야 하는 것이 어딘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말구이가 어딘가? 우리의 말구이가 무엇인가? 마구가 아니라 마구가. 오늘 마구간이 어딘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7장인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마구간은 어떤 곳입니까? 벌레가 많아요. 그죠? 벌레가 많고 짐승의 배설물로 냄새가 가득한 곳이 마구간이고,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것이 막 널브러져 있는 곳이 마구간, 거미줄이 쳐져 있고 거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더러운 것이 마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 집, 여러분 말구이가 깨끗했겠어요? 말구이 결코 깨끗하지 않았겠어요. 말구이는 우리가 깨끗이 닦아놓고 여기에 내가 여물을 담아준다 그랬겠어요? 지저분하고 더럽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강보 하나 이렇게 놓였겠죠. 그리고 예수님 거기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마구간은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구간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마음이고요,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때로는 사람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간보다 더 더러운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그런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그런 이야기야. 내 마음 너무나도 몰라준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님들은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성도님끼리 구역자님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구역 식구는 구역자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할렐루야. 장로님들 교우들의 마음 알아주고 교우들은 장로님의 마음 알아주면 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종종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다고 그러죠. 가정에서 그래, 당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또 엄마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내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 활짝 열어서 보여줄 자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상대방이 내 마음을 그대로,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야. 마치 냄새나고 더러운 거미줄이 득실거리고 벌레들이 다니는 그 마구간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죄로 얼룩지고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깨끗한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죄로 얼룩지고 교만으로 얼룩지고 상처로 얼룩지고 인생의 어려운 시험거리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 마치 더러운 말구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듯이 그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이 보잘것 있었겠어요?
형편없는 곳이었겠죠.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그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에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되는 미사가 집례되고, 그것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되고 그래요. 베들레헴이요, 여러분 더 이상 작은 곳이 되지 않았고요, 큰 마을이 되었어요. 큰 마을이 된 하나의 이유, 그 마구간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깨끗한 곳으로 정리되고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에 작은 곳이 큰 곳이 되고 더러운 곳이 깨끗한 곳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우러보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는데 주님이 계시면 그 마음이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옆 사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정말 말구위가 주님 찾아오시고 난 뒤에 거기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깨끗한 곳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찾아오시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 욕심덩어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 육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어떻게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이 말구인데 우리의 말구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계속 제가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 우리는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에 적용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였었는데요, 큰 시험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시험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유오디아와 순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누구?
유오디아와 누구? 순둥이가 아니라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순둥인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화면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같은 마음. 여러분,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이지만 한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게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 사람이고 마음도 두 사람이고 색깔도 다른 것이고 다 마음도 다르지만은 예수를 향하여서 마음을 품으라, 모으라.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될 것이라. 그리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낮아지신 마음, 순종하신 마음, 그런 마음. 그래서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처소가 되고요, 성전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왜 기뻐요? 예수님 탄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기쁜 것이잖아요. 그래 성탄이 기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신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 그 예수님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다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까? 다시,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모든 일에 긍정이고 주님의 일에 긍정이고 정말 사랑의 마음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너나 알고 싶거를. 여러분, 19세기 성공의 주교였던 제시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큰 표시가 있다.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큰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면의 평화. 뭐라고요? 내면의 평화.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또 하나는 뭐냐면 내면의 전투이다 그랬어요. 평화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가죠? 주님 모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했던 마음, 염려됐던 마음, 여러 가지로 시끄럽던 마음이 이번 성탄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표시라는 표시. 평화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같지 않은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평화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면의 전투이다 그랬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평화는 이해가 가요. 전투라고 하는 표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영적인 전투, 수고, 충돌, 자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주 예수께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과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과 새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새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오늘은 직장에서 팀장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다. 팀장과 좀 사이가 안 좋았나 보죠. 새벽 기도회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들었다. 몇 번 목에까지 올려오는 말을 내뱉을 뻔했다. 막 욱욱하고 올라오는 욕이 나올 뻔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혈기나 논리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점심 식사 때 주님께서 오늘 식대를 내가 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우리 부서의 단합을 위해서 내가 쏘겠습니다 했더니 팀장이 깜짝 놀라면서 고마워했다. 그리고 커피는 자기가 사겠다. 그래서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됐다. 사실 속상한 일이 많은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감동적인 하루라고 여겨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웃고 올라오는 마음도 있고 내뱉고 싶은 말도 있고 이게 내 속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저 낮아져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말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 이런 싸움, 이런 평안, 이런 행복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 첫 번째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먼저는 저를 향한 고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늘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주님을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주님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고 내가 느끼는 주님 이야기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야기하고 늘 주님 느끼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속상할 때 있고 마음 아플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낙심할 때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화날 때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느끼며 살 수 있고 늘 주님 느끼며 살 수 있을까? 제 고민입니다. 솔직한 고민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그래서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해요. 새벽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고민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예수님 만나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저의 고민입니다.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느끼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도 잘하자, 좀 앞자리에 앉아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좀 예수님을 잘 느끼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 이게 늘 저희 두 개. 하나는 나를 위한 고민이고 하나는 교회를 위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고 과제예요. 아마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 이 고민, 제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첫 번째 고민은 계속 할 것이고 제가 목회를 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고 과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도 협력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나는 교회 예배 그렇게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고 그래. 처음에는 행복하게 기쁠 거예요. 몇 개월 지나가면 더 2,000만 원 벌고 싶은 마음에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벌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오늘 제가 전도대원들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축구에 미쳤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축구 선수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그 1년에 그 받는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160억을 받아요. 1년에. 160억을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죠?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으면서 많은 것 같지 않대. 일주일에 3억 6천 정도가 돼요. 일주일에 3억 6천. 일주일에 3억 6천을 하루에 따지면 얼마야? 이 억설이 넘어가면 우리는 계산이 안 돼. 그죠? 그런데 하루에 얼마? 6, 7이 40, 한 5천? 7, 5, 35. 그죠? 5천만 원, 하루에 5천만 원 넘어요. 여기 하루에 5천만 원 넘어 버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안 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음바페라고 하는 선수는 1년에 2천억이 넘어요. 2천억. 손흥민의 몇 배? 10배가 넘어.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예? 하루에 5억? 5억 벌어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계산이 빨리 나왔어요. 예. 그쵸? 메시 그런 분들은 1,700억 1년에 막 그렇게 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받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돈을 많이 번다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요즘 호날두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에서 1년에 연봉을 2,700억을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다. 얼마? 우와, 1년에 얼마? 10분의 1만 띄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면 참 좋을. 그거 여러분 어느 정도에 기쁘겠어요? 여러분 권력을 얼마나 얻어서 기쁠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면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내가 내 마음에 거함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을 몰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해 계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돈이 얼마나 많아서 행복하고 돈이 뭐 권력이 얼마나 많아 진정한 행복이 영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친정으로 만나 그 주님과 친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 산타에서 루돌프 사슴에서 그 코에서 뭐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어디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아이들 집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지나오다 보면 남산 쪽으로 와서 터널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저녁에 차를 타고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에 들어갔더니 그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인지 야 추리를 굉장하게 해놨더라고요. 건물 전체에다가 막 번쩍 그러는데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쳐다보느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추리에서 찾고 선물에 찾고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눈으로 보며 살겠습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부족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 이 성탄의 계절에 마구간 같은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 정말 성탄의 행복과 기쁨을 성도님들 진정으로 누리며 지낼 수 있는 주님의 평안과 거룩한 은혜가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